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3일 됐군요. 제가 온 지가 한 6일 가까이 되니까 이제 겨우 크라이스처치 기온이 좀 적응이 됩니다. 며칠간 많이 춥더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는 오늘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녔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기가 막힌 이야기겠죠. 이런 사건이 실제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이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다면 억울하지도 않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믿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이거는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었는데 불구하고 맨 나중에 가서 거절당하는 것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오늘 여러분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율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 하니까 사람들이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질 사람,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을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이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고자 해도,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셔요?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예? 저 한국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 컴포즈라고 하는 것 같이 여기서는 거기는 이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봄 되면 이거 한 번씩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 컴포즈 비벼주는 것처럼 이 인분을 주었어요. 그걸 이제 이런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갖다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은 그것도 모르게 열심히 놀다가 거기 종종 빠져가지고 그냥 쫙 이렇게 인분을 몸에다 묻히고 집으로 엄마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내 새끼라고 쫓아가서 안아주느냐, 그렇게 앉아 스톱, 오지 마라, 거기 서 있어. 그래가지고 우물가에 데려가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물을 이렇게 부어서 말이지 씻겨가지고 그렇게 데려들어줘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셔도 사람이 자기가 지금 처한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얼마나 자기가 그릇되어 있는지를 잘 모를 때는 그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씻겨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잠깐 동안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네 모습 그대로는 올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최소한의 기준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이는 왜 날 빨리 엄마 이 추운데 안 들어가냐고 막 악을 쓰고 그래도 잠깐만 기다려라, 거기 잠깐 서 있으라 해가지고 물을 부어서 박박 씻겨가지고 냄새 안 날 때까지 씻긴 다음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워낙 주제 파악을 못하고 워낙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맹목적인 신뢰를 합니다.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별 문제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기억하는 거 몇 가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말들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한 대 맞을 거예요. 또 부부 사이에 지나가는데 여보 간음하지 마시오 하면 또 한 대 맞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훔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사실 엄격히 말하면 너무 유치해서 너무 시시하고 너무 저급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말하면 욕을 얻어먹을 만큼 아주 천박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기준을 제시했는데 가장 저급한 기준.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슴속에 쌓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오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10가지를 뽑아가지고 보여주었어요. 그걸 10계명이라고 부르는데 10계명을 봤더니 내용이 너무 시시하고 우스꽝스러운 거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기본만 지키면 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뭐 대단한 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니까 그걸 보고 그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키면 복 받는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서 가장 저급한 기준을 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제시한 것이 10계명이고, 사람들이 상식적인 수준으로 봐도 참 유치한 수준이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무엇이냐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그 거룩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내지 말라 하는 말에 딱 그만 자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0계명조차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가장 기본적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까지 더러운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야말로 인분 구더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기어나온 아이를 부모가 금방 영접하지 않듯이 율법의 요구, 가장 기본적인 저급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 아직까지 더럽다, 너 아직까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이런 말 하기 이전에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고, 율법의 아주 특별한 기능이 뭐냐면 사람들의 숨겨진 죄를 들추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호텔을 지었는데 호텔 유리창이 자꾸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 깨지냐면 이 호텔이 바닷가에 세우니까 딱 보니까 이렇게 낚시하기 좋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바다 낚시하기 좋게 생기니까 지배인이 여기다가 바다 낚시 금지 이렇게 현발을 붙여놨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가 그러고 보니까 참 낚시할 만하네 이래가지고 그거를 낚시를 던져가지고 낚시추가 아래층 창문을 때려가지고 자꾸 유리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장 선생님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두고 얘들아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울 건데 여기 있는 벽장 속에 있는 것은 절대 열어보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이러고 가서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감이 있어요. 그런 말 안 했으면 안 먹었을 텐데 알려주고 간 거야. 먹지 마라 하니까 궁금해서 열어보고 봤으니 안 먹습니까? 먹어야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 속에서 하고 싶은 본성이 지켜오고 해야 된다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본성, 사람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본성이 쭉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최소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사람이 그 최소의 기준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럼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그것은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